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지금은 우리가 AI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에 가까워진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AI가 작동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4년 전 SBS 다큐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이야기입니다. 4년 전만 해도 이제 AI가 막 등장할 당시였어요. 그때 인공지능 AI에게 1억 개 정도의 단어 어휘를 입력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동안 두 인공지능에게, 한 인공지능은 아이들이 보는 교육 프로그램의 비디오를 감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AI는 무작위 동영상을 2달 동안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달이 지난 후에 각각 AI에게 질문을 합니다. 안녕, 반가워. 그러자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AI는 반가워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반면에 무작위 동영상을 청취한 AI는 왜 아는 척해? 나한테 관심 두지 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질문을 합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러자 교육 프로그램을 본 AI는 오늘 유치원 선생님이 종이 접는 법 가르쳐 주셨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무작위로 영상을 본 AI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유치원에 찌질한 애들 뿐이야. 완전 노잼이야.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또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사랑하니? 그러자 교육 프로그램을 본 AI는 나도 엄마 사랑해요. 반면에 무작위로 본 사람들은 나한테 사랑을 강요하지 말아요.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똑같은 1억 개의 어휘를 알려주고 2달 동안 무작위로 청취한 AI와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본 AI는 다른 반응을 보이던 것이죠. 우리말에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같은 무리끼리 서로 왕래하며 사귄다는 뜻이지요.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잘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서양 속담에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문자를 나누고 카톡을 한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들과 제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단축번호 1번이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의 번호를 입력해 놓았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누구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학생은 스승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애완동물은 그 애완동물의 주인을 닮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늘 투덜대고 남을 흉보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들로 모여지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은 칭찬하고 격려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아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은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은 다윗의 시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시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아삽의 시이에요.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하였으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부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흔히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쳐 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그 잘 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고 그리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이 아삽이 시를 쓴 오늘 시편의 내용의 말씀이 그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되고 번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잘되는 일이 없는가 하며 낙심하게 되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아삽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만이 내 반석과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든든한 바위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늘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은, 바위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게 되지요.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배당된 몫입니다. 내 몫의 재산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분깃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내 분깃을 제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육체와 마음은 쇠하이지만 내가 성공하는 것 같지 않고 실패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반석이 되시고 내 분깃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외롭거나 힘들지 않음을 아삽은 고백하고 있지요. 반면에 세상으로는 출세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음녀 같아서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다 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은 고백합니다. 28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되도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가까이 있는 것,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복이 되다고 이야기하지요. 흔히들 농담 삼아서 그런 말을 하지요. 집안에 의사나 변호사 하나는 정도는 있어야 세상 살기 편할 것이라고요.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물질의 힘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훨씬 더 세상 살기가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음 달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국회의원 후보가 되기 위해서 당내에서 다들 한결같이 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모습들을 사진을 찍고 걸어놓지요. 우리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물질이 풍부한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 내가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처럼,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러나 정작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까이 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우리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가 하는 거죠. 삼손이 등장하죠.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드릴라를 가까이 했습니다. 결국 드릴라의 속임에 넘어가서 머리가 잘리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두 눈을 빼앗기게 되고 말았죠. 연자맷돌을 돌리는 자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배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히도멜이라고 하는 신하를 가까이 했습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궁을
공격했을 때 다윗이 아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게 됐죠. 그때 다윗의 후궁들이 그 성에 남아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이 후궁들을 어떻게 할까 할 때 아히도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당신이 왕이니까 다 차지하십시오. 결국 아히도멜의 말을 들은 압살롬은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 줄 알았지만 그는 아히도멜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친한 친구 셋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 친한 친구 셋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으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는 그 바벨론의 문명과 바벨론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반석이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지금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의 다윗의 대부분의 시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날은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 주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도 한 곳에 머물러 있고 고여 있으면 그 물도 썩게 마련입니다. 가끔 예배하면 됐지. 1년에 한두 번만 가면 됐지.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됐지. 매주마다 교회 갈 필요가 있어? 이렇게 묻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무리 깨끗한 물도 고여 있으면 썩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한 영혼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 안에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썩는 영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의 제단의 진설병도 일주일이면 그 진설병도 교체합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누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줘도 썩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면 매번 갈아 새 진설병을 진설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내 욕망과 내 욕구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든 것, 죄악으로 가득 차여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는 예배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때로 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도지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시편 145편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1년 성경 일독에 함께 참여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밴드에 성경 음성 파일을 올렸는데 그 매일 30명 이상이 와서 그 음성을 듣고 매일 성경 읽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은 또 그 음성을 바탕으로 해서 청년들끼리 또 따로 이렇게 친교하는 방을 만들어서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주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삽이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은혜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28편 맨 마지막에 보면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받는 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삽의 시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를 통해서 만 백성들에게 보여지고 전파되고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것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증거로, 증표로 드러내 보이는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가 증거로, 증표로 보여줄 수 있는 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고난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이 고통의 순간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서 나는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임을 우리는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기뻐하며 그 감사와 기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시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죠. 그때 정탐꾼 12명을 선발해서 보내게 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그들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그 안에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이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환경의 결과로 감사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시는 복은 우리 가운데 담대함과 소망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를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골리앗은 다윗을 아주 보잘것없게 비웃으며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야기하죠. 나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는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게 주어진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우리는 그 담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가말리의 문화에서 배운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였고 율법 중에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는 율법적으로 도저히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순간 그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겸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년주의를 맞았습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그래서 우리 청년주의를 맞은 우리 송탄 중북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의를 성수하며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담대함과 소망과 겸손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